자, 이 시간 한번 여러분 설교 제목을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눠야 산다. 나누어야 산다. 우리는 지난주 첫 번째 들어야 산다, 두 번째 묵상해야 된다, 산다, 세 번째 뭐죠? 기록해야 산다, 네 번째 공부해야 산다. 오늘은 다섯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길가를 지나시다가 보면은 누군가 이렇게 앞에서나 뒤에서 얘기하는 것을 우연치 않게 들을 때가 있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운동을 하러 가셨거나 아니면은 뭐 운동하면서도 그렇고 얘기를 들을 때가 있는데, 그 들린 게 이제 오랫동안 좀 여운에 남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60대 정도의 이 아주머님 두 분이 이 뒤에서 이제 오고 저는 이제 앞으로 가고 있는데, 이분들 목소리가 커가지고 웬만하면 그냥 안 들으려고 해도 들리더라고요. 들려서 근데 제가 너무 이제 한번 이렇게 웃기기도 하고 또 이 삶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됐는데, 이제 이 두 분이 서로 막 웃으면서 친구가 같아요.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한 분이 안 맞아도 정말 안 맞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배우자인지 뭐 아이의 관계인지 모르지만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분이 나는 벽이랑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배우자예요. 나는 벽이랑 살아. 그러니까 한 분이 또 정말 말이 안 통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말이 압권이었어요. 제가 그 말에 그냥 그만 웃고 말았는데, 내가 흘린 눈물이 석촌호수를 이루었어.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그 울었던 게 석촌호수를 이루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물론 부부일 수도 있고 이분이 이제 자녀와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낳은 아이지만 아이하고 또 이게 안 맞고 정말 벽이랑 얘기하는 것 같고 얼마나 힘들 때가 또 많아요. 이게 일터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직원과의 문제, 이 관계의 문제, 혹은 교회에서도 이런 관계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안 맞는구나, 정말 힘들다, 벽이랑 얘기하는 것 같아, 이런 경우들이 많죠. 자, 그것이 부부관계든 뭐 삶의 관계든 어떠한 만남의 관계든 간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이 소통과 나눔이라고 하는 거구나. 이 나눈다는 게 굳이 어떤 물건을 주고받는 나눔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고 얘기를 나누고 그 소통이라고 하는 거, 사귐이라고 하는 거, 이게 참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왜 나는 그 사람이랑 안 맞을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해서 뭐 상담도 하고 책도 읽고 뭐 유튜브도 듣고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여러 이유가 나오죠. 남자들은 워낙 말수가 적고 여자분들은 말수를 사용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뭐 남자들은 속으로 울고 여자분들은 겉으로 울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좀 답에 가장 가까운 게 뭘까 생각해 보면 이 두 단어인 것 같아요. 바로 배우지 않고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배워본 적이 없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아마 50대 이후 되시는 분들 중에 부모님들이 그렇게 살갑게 가깝 계셔서 뭐 대화하고 얘기한 분들 별로 없으셨을 거예요. 배워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결혼했는데 얘기를 하는지 배워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아내에게 얘기를 하는지, 어떻게 남편에게 얘기하는지, 어떻게 자녀에게 얘기하는지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뭐죠? 다 내 성격대로, 안 좋은 말로 하면 성질대로, 그냥 욱하면 욱하는 대로.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상처를 많이 받고 많이 준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겠죠. 또 동시에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깜짝 놀란 통계가 내가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만족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행복도를 느끼는 게 10에 2명입니다. 10명의 2명만이 내가 지금 다니는 교회에서 만족한다. 어떤 부분이든지, 이게 말씀으로든지 예배든지 교제든지 어떤 부분이 내가 행복하다고 하는 분이 10명에서 2명만이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 본 적이 없어요. 행복한 적을 본 적도 없고 그런 교회를 경험하지도 못하니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늘 불안하고 늘 힘들고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워본 적이 없고 본 적이 없고. 자, 오늘 다섯 번째 말씀, 나누어야 된다. 나누는 것이 사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 말씀을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은 초대교회의
이 빌립 집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12사도가 있었고 집사들, 물론 이분들도 대단한 분이지만 평신도로 우리가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죠. 본문에 보면은 7장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옵니다. 그때 가장 유명한 핍박이 스데반 집사 핍박이죠. 여러분 아시죠? 최초의 순교자는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사도가 아니라 평신도 집사였습니다. 그 7장의 마지막 이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그 유언 같은 설교를 하고, 여러분 성경 이미 보신 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이 8장 26절부터인데요 1절부터 보시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가 회심하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진멸하러 다녔던 핍박자의 말씀이 8장의 전반부에 나오고요, 드디어 스데반 집사의 장례식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슬퍼했던, 자, 그런 가운데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사마리아의 복음이 퍼진다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빌립 집사입니다. 그러자 이 빌립 집사가 베드로하고 요한을 예루살렘에서 모십니다. 지금 사도님들 오십시오. 지금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영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해서 가서 확인하는 장면이 1절부터 그 8장 8절 정도부터 25절까지가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의 말씀처럼 복음은 예루살렘에 멈추지 않고 어디로 가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아프리카 선교가 일어나는 장면이 오늘 여러분 읽었던 바로 이디오피아의 네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의 이야기가 오늘 같이 나오는 장면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말씀을 나누는 것이, 또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축복스러운 것인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영적인 원리와 더불어서 삶의 실제적인 부분들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요, 오늘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 빌립 그리고 이디오피아 간다게는 이디오피아의 여왕의 개인적인 이름이 아니라 바로 같은 여왕들의 그냥 존칭이 시저 같은 이름이 간다게입니다. 그러니까 이디오피아는 목에 집하기 때문에 여왕들이 계속해서 등극을 했거든요. 그 여왕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간다게인데요, 그 여왕을 가까이서 섬기면서 재산을 담당하는 사람이 넷이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빌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빌립 집사에 대해서 아는 분도 있겠지만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방으로 번져나가는 복음에 대해서 첫 번째 사람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빌립 집사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아니에요. 바로 어떤 목회자를 통해서,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간 것이 아니라 빌립이라고 하는 한 집사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간 장면을 보여주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그 성경에 이렇게까지 기록될 정도인가. 그래서 먼저 여러분에게 빌립에 대한 말씀을,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단어로 여러분에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빌립을 상징하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도 순종하는 사람. 이것이 첫 번째 빌립을 나타내는 첫 번째 단어입니다. 순종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순종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빌립은요, 한 번 순종한 것으로 맞추지 않고 또 자기 생각에 맞는다고 순종하고 안 맞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순종하는 사람, 이것이 첫 번째 빌립에 대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요, 이렇게 시작돼요.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일반적으로 읽으면은 내려가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지만, 이 말씀이 조금은 갑작스럽고 조금은 생뚱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빌립이 있는 곳은 사마리아 지역인데요, 그 말씀이 바로 이 전절인 25절이에요. 자, 25절 한번 읽을게요.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이 두 사도는 누구냐 하면 바로
베드로하고 요한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하고 요한을 빌립이 초청한 겁니다. 와서 좀 보라는 거예요. 베드로님, 요한님,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집회를 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빌립이 한 게 뭐냐?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추수태가 된 거예요. 뭐 전하기만 하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사마리아하면 빌립이 연상될 정도로 사마리아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때가 이때예요. 자,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천사를 통해서 빌립에게 너 거기 놔두고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사마리아는 저 위쪽인데 예루살렘을 경유해서 가사까지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 길이 상당히 먼 길인데, 자, 그런데 그 길이 뭐라 그랬죠? 그 길은 광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맞지 않는 거잖아요. 복음은 누가 있어야지 전하는 거예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사람이 있어야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한참 막 지금 열이 올라오고 지금 막 피치를 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천사를 통해서 광야로 내려가라, 광야로. 그런데 빌립이 어떡하냐? 여기 순종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말씀 묵상이 좀 되더라고요. 우리는요, 일반적으로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되거나 눈에 보이기에 좋게 되면은, 예를 들면 자녀들이 그래도 잘 되고 건강도 하고 먹을만 하고 뭐 괜찮고 이러면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제가 감사한 봉투에 이런 봉투는 물론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데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운데 하나님, 이 아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일로 인하여 내가 감사합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눈에 보기에 잘 되고 괜찮고 건강하고, 그러면 몸이 아프거나 어렵거나 이러면 하나님이 떠난 건가요? 하나님의 블레싱이, 축복이 사라진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올라가기도 하시지만 내려가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내려가라는 거예요. 광야인데, 아예 말하는 거예요. 그 광야인데 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내려가고 보니까 광야가 아니라 그 길은 광야래요. 아예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길로 내려가라. 거긴 광야다. 지금 한참 막 잘 되고 있는데 그거 그만두라는 거예요. 손 떼라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은 오랫동안 그 광야에 머물게도 하시고 내려가게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떠오른 시가 하나 있어요. 원로 시인이신데 고은 씨라고 하는 분이 쓴 그 꽃이라고 하는 시인데 너무 문장이 짧습니다. 그 시가 이렇게 시작되고 끝나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올라갈 때는 안 보이는 거예요. 배우자도 안 보이고 옆에 사람도 안 보여요. 근데 내려갈 때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내려갈 때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내려가게 하시죠? 내려가니까 올라갈 때 교만하지 않거든요. 내려가고 보니까 인생이 길다는 것도 알게 되고 거기서 깨닫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도 알게 돼요. 물론 우리가 내려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이 인생길 걸으시면서 어떤 분이 한 번도 난 내려간 적이 없다고, 아마 여러분 지금의 연세에도 내려가고 있다고 느끼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말씀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거기에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놓치시면 안 돼요. 만약에 빌립이 거긴 광야다, 주님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 잘못 얘기한 겁니다, 이러고 머물렀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디오피아, 아프리카 땅에는 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지금 뭐라 그러죠?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만난 사람이 바로 넷이었어요. 이디오피아 간닥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넷이, 하나님 그 한 영혼을 거기 맡기고 있는 거예요. 때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크고 놀라운 것 같지만 때로는 작은 것에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꼭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
큰 기업을 이루고 내가 뭐 대단한 뭐 수입을 이루고 그래야지만 주일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도요. 여러분, 목회자인 제가 늘 말씀을 대면하고 여러분과 있지만은요, 우리 교회는 목회자인 저나 목회실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주중에 소리 없이 와서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하고 가고요, 어떤 분 소리 없이 와서 화장실 청소하고 가고요, 토요일 날 오면은요, 이 넓은 복도를 다 물로 닦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요, 집에서 다 잘 나가는 사모님이에요. 누구한테 그 시켜도 그거 안 할 뿐이에요. 그런데 토요일 날 혼자 와서 하고요, 주일날 주중에 뭐 집이 멀어서 못 오시는 분 늘 교회를 기억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교회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 교회 지켜주세요. 이러한 작은 기도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가 되는 것이지, 드러난 것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작은 영혼 한 영혼, 그런데 말이 이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넷이지만 이 사람 이방인이에요. 게다가 넷이에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가다가도 침 뱉는 사람이에요. 보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버려진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마리아의 복음을 멈추게 하고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우리의 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셔요. 자, 성령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자, 구체적이에요. 천사가 처음 얘기했는데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죠? 수레로 가까이 가, 수레로 가까이 가. 처음 본 수레인데 가까이 갔다가 무슨 봉변을 나갈 줄 어떻게 알아요? 근데 가까이 가래. 그런데 뭐라 그러죠? 빌립이 달려가서. 빌립이 달려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서요, 아, 순종은 순종을 낳는구나. 한 번 순종이 어렵지, 한 번 말씀을 들으면 또 들리는구나. 그렇구나. 순종이 순종을 낳는구나. 저는 이 빌립의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워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래도 순종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늘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는 어떤 말씀 듣고 내가 깨닫고 은혜 받은 거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훈련시키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순종의 훈련입니다. 우리는 사실은요, 많이 배우고 많이 알지만,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잘생기고 이렇게 여러분 훌륭하시지만 순종이 안 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나를 가장 괴롭히는 게 뭐냐? 배움이 짧은 게 아니에요. 물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잘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순종이 안 되고 하나님 관계에서도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순종케 하세요. 왜냐하면 예배는 죽는 거 연습하는 거거든요. 죽는 거예요.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세례의 공통점은 뭐죠? 장사 지내는 거거든요. 죽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내가 살아서 그랬구나, 내가 다시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죽을 때 비로소 은혜를 받을 때 배우자의 관계에서도 그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음에도 그 사람이 잘한 게 없어요. 그런데 순종하는 자는 말씀을 받은 자가 순종해요. 여러분, 자식이 먼저 순종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부모가 순종하니까요, 그거를 깨닫고 자식이 돌아오더라고요. 결국 순종의 은혜, 순종의 역사를 예배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뭘까요?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 자식과의 관계를 통해 보면 알아요. 여러분, 자식이 언제가 제일 기뻐요? 좋은 직장 가고 결혼 잘했을 때 당연하죠. 그러나 그거 다 지나가더라고요. 순종 안 하면요, 좋은 직장 가고요, 좋은 결혼한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내게 순종의 영을 주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게 순종의 영을 주옵소서. 이 기도가 빌립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한가 하면은요, 이 빌립은요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이더라고요. 다 같이 한번 읽고 한번 쓰겠습니다. 시작. 기꺼이 돕는 사람. 돕는 사람은 있어요. 그런데 기꺼이 돕는 게 뭘까요? 순종하는데 그래도 순종하고 기꺼이 돕는 사람. 자, 그렇게 해서 수레에 가까이 붙었더니 놀랍게도 이 네시가 뭐라고 있죠? 수레에서 성경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그 당시는 성경 말씀을 우리 옛날에 서당처럼 이 글을 소리내서 읽었거든요. 이게 들린 거예요. 그게 뭐죠? 이사야 53장에 바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유대인도 어려워하는 말씀인데 그때 하필이면은 그 말씀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자 빌립이 어떡하죠? 자, 30절 다 같이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것을 깨닫느냐. 들으니까 이사야 53장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듣는 것을 깨닫느냐. 자,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이렇게 묵상 한번 하면 어떨까요? 굳이 이럴 필요가 있을까? 굳이. 여러분 옆에서요 어떤 분이 예배는 드리는데 성경을 못 찾아요. 근데 굳이 여러분 가서 성경 찾을 이유가 있어요? 찾아드릴 이유가 있어요? 또 오해도 받을 수도 있고. 굳이 이분이 잘 몰라요. 딱 보면 알잖아요. 교회 처음 나오신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이 뒤에서 너무 고맙게 따라오시더라고요. 그분 계속 따라오시면서 처음 나오셨군요. 어떻게 오셨나요? 그분 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분이 이 빌립이 그냥 갈 수 있는데 뭘 알아요? 듣고 깨닫느냐. 이거 분명히 읽으셨는데 깨닫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뭐냐면 빌립의 삶 속에 이 에르투드 태도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그의 눈과 그의 귀, 그의 손과 발이 누군가를 향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냥 혼자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혼자 내 인생 사는 거지 뭐. 누가 뭐 있든 말든. 지금 여러분 현대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아픔이 뭡니까? 옆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사는지 몰라요. 저도 이사 가서 앞에 사람 이렇게 요비링 누르고 벨 누르잖아요. 근데 시큰둥해요. 옛날엔 떡도 돌렸잖아요. 우리 이웃입니다. 요즘 떡 안 돌려요. 왜 가져왔냐고 이렇게 아래 위로 쳐다보고. 왜죠?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쳐다보지도 않고 얘기도 안 하고 일부러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애기가 있으면 쓰다마주고 강아지 있으면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고. 이웃인데 근데 어느 날 우리 삶 속에 이기주의적인 팽배해진 거예요. 길거리 지나가도 부닥쳐도 얘기도 안 하고. 여러분 이게 정상인 것 아닙니다. 근데 이 지금 빌립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따뜻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 다른 말로 하면 궁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뭔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 나눠주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이 지금 이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여러분하고 나눴던 얘기인데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그런데 그 굴주 회사가 그 똑똑한 날고 기는 사람을 세계의 석학들, 천재들을 다 불렀는데도 떨어지는 거예요. 주식도 떨어지고 회사도 분위기도 떨어지고 능률이 안 오르고.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알아낸 거예요. 뭐냐면 이 사람들은 공부는 많이 했고 똑똑한데 다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이 회사를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진급할까,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다 문 닫고 창 딱 닫아놓고 자기 연구하고 가버리고. 그랬을 때 그때 화두 하나 떠오른 것이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다시 올렸는데 그게 뭐냐면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적이 있는가? 왜 왔느냐? 다른 사람을 도와줄 마음이 있느냐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적이 있는가? 근데 이 화두, 이 질문이 놀랍게도 이 굴주 회사를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책을요 지난 3월 말에 이소영 씨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유일한 여자 이사인데 한국인이에요. 이분이 이 책을 가지고 쓴 거예요. 이 책 제목이 뭐예요?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적이 있는가? 결국 이것이 파트너십이고 인생의 성공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옆에 있는 사람 중에 잘 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왜 여러분 내 옆에 안 되는 사람이 수두룩한 줄 아세요? 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 망한 사람, 다 빚진 사람, 안 되는 사람.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줘야지 그 사람이 잘 되잖아요. 내 옆에 어떤 사람이 많아야 돼요? 내 친구 중에 잘 되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근데 우리 마음속엔 이게 없어요. 그래서 뭐죠? 사촌이 땅을 사면 무조건 배가 아파야 돼. 안 아파도 아프게 해야 돼요. 얼마나 내 중심이에요? 네가 하면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불륜이에요. 모든 게 내 중심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좀 잘하면요 격려하는 게 없어요. 지가 잘해봤자 뭐 하다가 그만두겠지 뭐. 다 부모 잘 만나서 그래. 뭔가 숨겨진 돈이 있겠지.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뭔가 끄집어내려는 것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여러분 민주주의 이만큼 왔는데요 대통령 이름으로 도서관 하나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미국 가보세요. 여러분 영국 가보세요. 대통령 국회의원 이름으로 길가, 도서관, 박물관 이름이 다 대통령 이름이에요. 다 자녀들이 가면서 여기는 누구 대통령, 여기는 누구 대통령. 잘한 게 없고 못한 것만 있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세워주는 나라가, 문화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 안에는 너무 오랫동안 당파 싸움을 많이 해서 그런지 끄집어 내리는 게 너무 익숙해요. 잘하는 거 꼴을 못 봐요. 근데 이 빌립은 뭐지요? 지금 이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방인이에요. 내시예요. 누가 여러분 가까이 가겠어요? 누가 성경 읽는다고? 지가 읽으면 끝이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는 달려가요. 그리고 깨닫느뇨? 물어봐요. 여기서부터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위대한 도움은 뭘까요? 모든 것이 다 있는 바로 복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이 안에 모든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빌립은 내게 있는 금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이 있으니 나사렛 예수 이름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 복음을. 그래서 이 말씀이 35절로 연결됩니다. 35절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무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옛날 말 중에 좀 지워야 될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부해서 남 주냐. 여러분, 공부해서 남 줍니다. 남 주지 않으면 진짜 공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시험 통과하느라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물론 공부가 중요하다는 강조하는 말로 공부해서 남 주냐 이놈아, 너 좀 공부 좀 해라, 이런 의미이지만 사실 공부해서 남 줍니다. 그게 진짜 공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누어지지 않는 공부는 진짜 공부가 아니다.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공부한 거 그거 진짜 아닙니다. 평생 살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손에서 펜을 놓지 않고 늘 거기서 기쁨, 공부의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사람.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마음을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이런 의미로 보면 복음을 안다라고 하는 말은 복음을 나눈다라는 말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안다라는 것은 알기 때문에 나누어지는 거예요. 나누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왜 복음이 나눠지지 않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내가 몰라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주고 싶어도 줄 게 없는 거예요. 알아야지 면장한다고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나 교회 다니고 싶은데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있으면 짧은 복음이지만 나도 사실 좀 부족하고 하지만 내가 만난 예수님 얘기하고 싶어. 내가 공부한 예수님, 그 말이 서론 결론이 안 맞아도 그 말을 할 때 사람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살 때요, 자동차가 좋은 자동차를 팔리는 게 아닙니다. 자동차를 파는 사람의 열정 때문에 그 자동차를 산다는 통계가 있잖아요. 자동차가 좋아서 이게 뛰어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걸 파는 사람의 그 열심 때문에 그 자동차를 사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복음은 여러분을 통해서 나눠지게 된다면은 내가 복음을 모르는데, 내가 복음을 공부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복음을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첫 번째, 복음을 안다는, 복음을 나눈다가 전제되어 있다면 왜 나눠지지 않는가? 솔직히 내가 복음을 모릅니다. 목사님, 나 30년 교회 다녔지만 복음을 잘 몰라요. 그래서 공부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뭘까요? 사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끄러워한단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꼭 그렇게 드러내서 복음을 얘기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비록 얘기는 안 하지만은 직장에서 사람들이 저를 보고 저의 선함, 착함을 보고 물어볼 때 혹시 교회 다녀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 복음이 들어가는 것, 저는 그렇게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과 저는 선하지 않아요. 악해요. 악한 내가 선한 행동을 하는 것조차도 이상하고 그 선한 행동으로 그분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지 않으면,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비록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만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그 고백하는 거하고 내가 완벽하게 사니까, 내가 선하게 사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언젠가 알게 되겠지, 평생도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이랬으면 벌써 교회 나왔게 돼요. 여러분 남편이 벌써 교회 나왔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본다면 빌립이 복음이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 갈망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 기꺼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거 그냥 보고 지나가지 마시고, 교회 왔을 때 그냥 요만큼 보고 내가 아는 사람하고만 인사 딱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엘리베이터에서도 한번 인사도 하고, 복도에서 처음 뵙겠습니다 인사도 하고, 처음 오셨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런 마음이 사실은 예배 이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이 열려지고, 그 마음으로 여러분 가정에 가서 남편하고 아이하고도 여보 어떻게 지냈어? 괜찮아?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지, 은혜는 받았는데 사람은 그냥 내로워해가지고 좁아가지고 자기밖에 모르고 어디 가서 인사도 안 하고 조금만 있으면 섭섭하고, 여러분 이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첫 번째 빌립, 그래도 순종하는 사람. 두 번째, 기꺼이 돕는 사람. 내 자존심, 내 연약함 내려놓고 그를 위해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의 성공을 위해서 나는 기여했는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 나이 때 부목사 때보다 훨씬 잘한다 그래요. 정말 잘할 것 같아요. 정말 앞에서 더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심지어는 나를 밟고 가라. 그리고 배울 게 없으면 다른 교회 가면 내가 충분히 레코멘드 추천서 다 써주겠다. 얼마든지 가서 배우고, 왜 저한테만 배우겠어요? 좋은 목사님들이 이게 수두룩한데 마음껏 가서 배우고 30대 40대 동안 마음껏 배워라. 그리고 하나님의 큰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주변에 성공하는 사람이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여해 주세요. 그 사람들 잘 되는 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판을 깔아주시고 도와주세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 반면에 오늘 말씀을 봐보잔 말이에요. 그러면 국고를 맡은 넷입니다. 자, 이 넷이, 이 사람은 어떻게 말씀에서 우리가 이 사람을 정의할 수 있을까? 두 가지로 정의를 하고 싶은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첫 번째, 이 사람은 목마른 사람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목마른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 돌아가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은 뭐지요? 이 사람이 어떤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로 예루살렘에 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국가의 여왕의 국고를 맡을 정도면 얼마나 바쁜 사람이에요. 신임을 한 몸에 얻고 있는 사람이 분명한데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 거리가 무려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가장 가까운 거리만 해도 1,500km입니다. 1,500km.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1,500km. 부산을 3번 반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러면 여러분, 산도 있고 광야도 있고 물도 있는데 그 더운 여름철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넷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성서학자들은요, 이가 이방인이고 넷이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지만 우연한 기회에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임을 분명하다 추정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데 그 먼 거리를 가서 절기 때 예배를 드리러 간 거예요. 저는 이 넷이를 보면서, 야, 이런 믿음이 정말 어디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넷이를 너무 귀하게 본 거예요. 그 사마리아 땅에서 잘 나가는 빌립을 끄집어내서라도 이 한 영혼을 위해서 빌립을 이 사람에게 붙여주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목마름에 대한 말씀만이, 우리가 지금 현장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만 해도 반 정도 더 되는 분이 지금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는 성전에 나오면 여러분 뵙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예배가 되니까 사니까 저도 격려가 되고 또 교회 공동체라는 게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지만, 그러나 부득불 지금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나오지 못하는 분도 너무 많아요. 직장 문제 때문에, 사업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안 나와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나오냐 안 나오냐 이 부분의 문제가 이제는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여기 걸려가지고 안 나오는 사람 정죄하고 나오는 사람 충성하고 그 차원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죠? 이 둘의 공통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목마름이 있냐 없냐예요. 이것이 사실 예배자예요. 지금 성전에 왔지만 목마름이 없다면 여러분 몸만 와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러나 집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직장에서 지금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지만 목마름이 있으면 여러분 이미 예배자인 거예요. 놓치지 마세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배자. 바로 목마름인 것입니다. 이 목마름이 바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퍼져나가는 동기가 됐던 거예요. 자, 이 목마른 내시에 대한 대목이 또 하나 있어요. 28절,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뭐를 타고요? 병거를 타고. 수레, 귀족들이 당시 타고 다니는 그 수레는 코끼리 위에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들고 가는 거였는데 그 짐승이나 사람들 위해서 그 요동치는 가운데서 뭘 읽었어요? 성경을 읽은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목마름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가 해서 그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을 가만히 보면요, 이런 분들이 눈에 보여요. 여러분이 빌립 집사님이라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분, 목말라는 분. 잘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하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는 거예요. 얘기는 안 하지만 목말라는, 이 목마름이 빌립 집사에게 있었던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이 목회하면서 이 용어들이 좀 많이 바뀐 것들 중에 하나가요, 이제 속회라는 말을 미국 감리교에서는 목장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좀 바꾸고, 왜냐하면 초교파에서 많이들 오니까 꼭 이제 속회, 구역 이런 말보다도 셀 혹은 목장 이런 말로도 이제 많이 써서 속회의 기능을 해서 그렇게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분이 한국의 문교부에서 이제 파견돼서 어학연수 비슷하게 연수로 오신 분이 장학사 분이 한 분 왔어요. 내외가 왔는데 이분이 이제 교회에 등록하기 전에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너무 흥미로웠어요. 이분은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은 있었지만 굳이 교회는 좀 이런 마음이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나가지 못하는데 마침 같이 오고 이제 주변의 이웃분 중에 그 제가 섬기던 교회에 있는 분이 있어서 교회에 나오라고 하니까 안 나온다고 하니까 목장 모임이 있으니까 한번 우리 저녁 때 목장이 있다, 그러니까 목장에 나와라니까 이분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미국은 넓으니까 목장에서 모이는구나. 그래서 내가 교회는 안 가도 목장에 가면은 우유도 먹고 거기 스테이크도 먹을 수 있겠구나 생각해가지고 목장에 간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본인이 생각했대요. 남자들 목장인데, 속회인데 이 목장이 저녁 때도 하는구나. 그게 갔는데 목장이 아니라 집으로 들어가더래요. 그때까지만 속으로 생각한 게, 아, 집 뒤에 목장이 있구나. 그런데 집 뒤에 안 가고 남자분들 한 6, 7명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속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8분, 7분 정도 남자분들이 이제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얘기, 내가 아내에게 잘못했던 얘기, 그 아이에게 내가 이랬을 걸, 그래서 말씀을 또 주일날 말씀을 반추하고 이제 이러는데 이분은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장학사로 살면서 한 번도 자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늘 누구한테 지적질은 하지만은 누가 자기가 내가 아내한테 뭐 잘못했고 내가 뭐 아이한테 이랬을 걸 이런 얘기 한 적도 없는데, 이 자기랑 연배들이 비슷한 분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얘기를 나누니까 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녁을 먹고 헤어진 다음에 다음 2주 후에 또 올 수 있냐고 했더니 그 모임에 가게 된 거예요. 또 가게 되면서 이분이 드디어 교회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때에 그 목장에 원로 장로님이 계셔서 그 장로님 누가 이분을 맡으면 좋을까 해서 그 원로 장로님이 맡아서 한 게 바로 1:1 양육입니다. 4개월 동안 이분이랑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들어주고 어떠한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인생 살면서 어려웠던 거 얘기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찾아주고 성경 선물로 가지고, 그분이 예수 믿어서 온 거예요. 오늘 1예배 끝났는데요, 그 교회의 한 성도가 거기서 세례받은 분이 아침에 여기 참석하고 인사를 드리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좁지 않아요? 세상 좁지 않아요? 그분도 처음 그 교회 가서 세례받고 다시 한국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고마워가지고 어떻게 제가 우리 교회에 있는 걸 알고 수소문 들어서 온 거예요. 예배를 드려서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 기억나? 사실 저는 기억을 잘 못했어요. 근데 그분은 기억나세요 하는데 또 아니라고 또 할 수도 없고,
그렇군요 막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수를 처음 믿은 거예요. 그분 얘기하잖아요. 성경도 못 찾고 교회 처음이었는데 그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통해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지금 이 목마른 사람, 이 사람이 주변에 있는 거예요. 다 문을 닫고 사는 것 같고 다 강박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이분이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가운데 이 내시에 대한 두 번째 사람,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할까 했더니 도움을 청할 줄 아는 사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도움을 청할 줄 아는 사람. 자, 이 본문이 뭐가 나오냐?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길래 읽는 것을 깨닫느뇨?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자 이 내시가 뭐라고 얘기하죠? 31절 다 같이 시작.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두 가지 단어인데요. 첫 번째는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내시가 굳이 이런 말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는 척 하면 되잖아요. 내시가 이방인이었지만 높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빌립이 그때요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도하다가 장소 이동을 해서 온 거예요. 그 먼 길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행색이 몰골이 말이 아니겠어요. 이 보니까 뭐 가르쳐 줄 만한 사람도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어이구 뭐 그냥 가던 길 가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죠?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찌 깨달으리요.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그러니까 이게 벌써부터 이 겸비한 마음이 이 내시에게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빌립을 청하여 술에 올라 같이 앉으라. 빌립을 청하여. 이 청하여란 말은 그냥 부탁한다는 의미도 물론 있지만 간청하다 더 센 의미인데요. 이 말의 단어가 뭐냐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예요. 파라칼레오가 청한데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수님도 많이 썼던 단어인데 파라칼레오는 그 말대로 초청하다. 그냥 와서 앉으세요. 그냥 시간이 있으면. 그게 아니라 정중히 초청하고 간절함으로 부탁하다. 근데 이 파라칼레오하고 유사한 단어가 어원이 같은 게 뭐냐면 여러분 성령이란 단어 헬라어 파라클레토스, 파라칼레오, 파라카까지 똑같은 거예요. 바로 파라클레토스가 뭐예요? 옆에서 도우시는 분. 즉 믿음 생활의 원리가 뭐죠? 내가 성령께 요청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많은 분들이 기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청하지 않고 자기 생각 속에 머무를 때가 많아요. 성령님의 이름이 옆에서 도우시는 분이에요. 어떤 분을 도울까요?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돕는 거예요. 도움을 청하는 사람. 그 많은 사람이 있지만 도움을 청하잖아요. 어떤 분이 지옥의 문이 천국의 문이 있는데 천국의 문 앞에 있더래 사람이. 왜 천국에 못 들어왔는데 했더니만 그 천국 문을 지키는 분이 이 사람은 천국에 왔지만 한 번도 열어달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열어달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이 원리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준다고 저는 생각해요. 작년에 나온 책 가운데 미시간 대학의 교수인데요, 이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가 굉장히 아주 굴주 회사 아닙니까? 그 구글의 컨설턴트를 맡았던 이 웨인 베이커 교수가 쓴 책이 있는데요, 나는 왜 도와달라는 말을 못할까? 나는 왜 도와달라는 말을 못할까?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책이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8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그 중에 영적 원리 중에 가장 큰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왜 도와달라는 말을 못하느냐? 첫 번째, 타인이 도울 의지나 능력이 있음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타인에게 도울 의지와 능력이 있음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뭐죠? 지까짓 게 뭘 도와? 뭐 아무것도 없네. 결국 돕지 못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도울 능력이 없다고 과소평가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을 과하게 의존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되지 뭐. 내가 길인데 뭐. 그걸 뭐 물어봐. 내가 하면 되지. 남자들의 특징 뭐죠? 길 모르면 부산까지 끝까지 가는 거죠.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 물어보면 되는데, 창문 열고 물어보면 되는데 안 물어볼 때가 많죠. 세 번째, 내가 나약하게 보일까 봐. 내가 약하게, 내가 배움이 짧은 것처럼 보일까 봐.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분이 구글의 컨설턴트인데 구글도 잘 나갈 때 잘 나갔는데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랬을 때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처럼요, 여기도 문구를 달아가지고 모든 신입 사원들한테 무조건 이 말을 회의에서 하게 했어요. 그게 뭐냐면 Can I ask something? 뭘 좀 물어봐도 되나요? 뭘 좀 물어봐도 될까요? 뭘 좀 물어봐도 될까요? 이거를 모든 회의 때마다 하게 한 거예요. 모든 모임에서 직장 동료나 직장 상사에게도 다 물어본 거예요. Can I ask something? 난 뭘 좀 물어봐도 될까요? 이거를 하는 사람이 확연히 달랐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는 척, 괜찮은 척. 신앙의 연륜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학생이 돼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그 말씀에 가지고 달라붙고, 바로 이 사람, 이 내시는요, 그냥 빌립의 일방적인 은총이 아니었어요. 부탁을 청할 줄 아는 그런 내면적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부탁을 청할 줄 아는 사람,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만이 아니라 부탁을 청할 줄 아는 사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내 자식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지난 3주 전에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일부러 여러분에게, 보통 담임 목사 전화번호까지 오픈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했어요. 여러분이 혹이나 부목사님에게 번호가 있으면 혹시 못할까 봐 담임 목사 번호까지 오픈한 이유는 뭐죠?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원합니다. 청해보세요. 청해보세요. 오늘 우리 가운데 닫혀진 마음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힘들게 만듭니까? 오늘 주님께 여러분 구하지 못하여서 얻지 못한 게 얼마나 많이 있나요? 오늘 빌립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내시에 대한 말씀 여러분 다시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는 이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빌립입니다. 그렇죠? 또 우리는 또 목마른 내실 수도 있어요. 이 두 사람의 말씀을 통하여 1:1 양육이 드디어 성경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저는 인생에서 두 가지 교회가 제 잔상에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둘 다 경험했던 교회입니다. 그냥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한 교회는 죽어있는 교회예요. 죄송하지만 한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좀 더 완만하게 얘기하면 한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고 한 교회는 살아나지는 교회였어요. 신학생이었지만 다 알잖아요. 애들이 부부싸움에도 뭐 가정 분위기 알듯이 어린 신학생이었지만 그 교회 가면 그 교회 분위기가 어떤지 알잖아요. 교회 분위기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설교도 무겁고 뭐 성도들도 무겁고 다 무거운 거예요. 교회 안에는 늘 목사님에 대한 얘기, 장로님들의 얘기가 늘 돌아다녔어요. 그 얘기가 신학생인 저하까지 얘기가 늘 들어왔어요. 그리고 겉으로는 사람들이 인사하고 밥을 먹고 하지만 다 사실은 돌았으면 흉보고 돌았으면 이게 안 됐었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젊은 사람들, 청년들은 서서히 교회를 그때부터 이미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몇 배가 커요. 지금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 죄송하지만 그 교회 노인분들 몇 분밖에 없어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30년 만에. 저는 그 시간도 오래 버텼다고 생각해요. 눈물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버텼지만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다가 어느 한 교회를 또다시 경험하게 됐어요. 그 교회 충격은요, 교회 로비를 갔는데, 식당을 갔는데, 예배실에 갔는데 남자는 남자, 여자는 두 분씩 앉아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 받은 경험대로 생각한다고, 야 이제는 둘씩 모여서 험담을 하는구나. 그런데 보니까 앞에 성경책을 가지고 가는데 그게 1:1 양육이었어요. 서로 기도해주고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냈냐고. 원로 장로님이 어느 청년이랑 집사님이랑 있고 그 어르신이 그 선배가 얘기하니까 또 얼마나 그게 고마워요. 우리 권사님들이 그 젊은 집사님이랑 같이 얘기하고 한 주간 동안 있었던 거 얘기하고 성경 암송하고 깔깔대고 웃고 또 어떤 데 울기도 하고 어깨에다 손을 잡아주고 가기도 하고. 그때 받은 충격도 안 나가요. 예배 시간에 다 뭔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때 여러분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때 그 교회는요 그냥 다 몸만 와 있었거든요. 아무도 기억도 안 했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 젊은 분까지 다 뭔가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찬양대라는데 찬양대 있는 분이 울면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것이 저에게 신학교 때 두 가지 교회가 정반대로 주어졌어요. 제 마음에는 도전이요, 숙제였어요. 어디를 따라갈 것인가. 당연히 여러분 같으면은 두 번째 교회, 살아있는 교회를 갈 것 같은데 그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사람이 죄성이 있어가지고요, 사람이 이상하게 본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강력하니까요, 그냥 교회는 다 그런 거지 뭐 그쪽으로 따라가고 있는 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몸부림치지 않으면은, 눈물 땀 피를 흘리지 않으면 이 교회로 만들어지지 않겠더라고요. 그냥 살지. 제가 목회자들하고 얘기 나눴더니, 여러분 죄송하지만 목회자들도 이러는 거예요. 그냥 해. 교인들 왔다 가면 돼. 그냥 뭐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뭐 자기 인생 사는 거지, 뭐 그렇게 뭐 장목사 뭐 이렇게 열을 내고 뭘 그렇게 그래. 그냥 다 그러는 거야. 장목사 건강이나 조심해. 이게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까? 주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운 목회했다고 하지 말고, 주님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원로 되시는 어른들부터 우리 젊으신까지 그래도 한번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고 살려봤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 세우신 목적이고,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신 저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겐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죽어가고 있는 교회인가요? 아니면 아주 죽은 교회인가요? 살아있는 교회인가요? 살을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교회인가요? 그때 깨달았어요. 죽어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의 구분점이 있더라고요. 바로 말씀의 나눔이에요. 말씀의 나눔이 있는 교회는 살아있어요. 말씀의 나눔이 없는 교회, 세상의 나눔, 루머, 세상 살아가는 것, 이거 있는 교회는 다 죽어요. 말씀의 나눔이 있는 교회는 결국 살아있는 교회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나눠지는데 그게 나를 살려요. 제가 제일 기분 좋을 때가 뭐냐 하면, 주중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이든 권사님, 집사님들 모여가지고 비전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 속회에서 일어날 것 같아요. 성교에서 지금 부족한 게 많지만 그런 꿈을 꾸고, 목사님 지난 2년 3년 동안 너무 우리 바뀐 거 많고요, 지금 목사님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 이렇게 하려는 분이 이렇게 많아요. 그런 얘기를 나눈다 보면은요, 그 얘기가 현실하고는 때로 안 맞을지라도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제 영혼에 새겨질 때 다시 힘이 나요. 다시 힘이 나요. 그리고 다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용기가 나요. 오늘 여러분에게는 말씀의 나눔이 있습니까? 비전의 나눔이 있습니까? 그게 납니다. 우리 교회가 끝까지 이 교회가 되어서 말씀을 나누는 이 축복, 나눠야 산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여러분 성경을 덮으시고 우리 노트를 내려놓으시고 우리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우리 방송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한번 자리에서 다 한번 일어나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주님 내가 겸비하게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내가 읽고 내가 순종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을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기록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한번 겸손히 두 손 들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주님, 내가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는 주님의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나의 삶과 나의 죽음이 주의 말씀 가운데 있사오니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기록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두 손 높이 들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그동안 눈물로 기도했던 주님의 제단, 그리고 우리의 가정, 하나님 말씀만이 살릴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이 말씀이 나누어지게 하시고 선포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에 결단 기도하고 성전을 떠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을 나누는 자,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 그 말씀에 대해서 그래도 순종하는 자, 그래도 그 말씀을 기꺼이 돕는 자가 되어 빌립 집사처럼 또 간다게 여왕 내시처럼 아버지 그 마음에 목마름이 있어서 아버지 내가 목마릅니다. 내가 목마릅니다. 내가 말씀을 알기 원합니다. 그 마음에 작정된 마음이 있어 아버지 도움을 청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 아버지 내가 도움을 청하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게 해주세요. 아버지, 환경과 나이와 육체의 연약함을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주님을 바라보는 교회, 주님을 의지하는 교회, 그 교회가 되어 그 성도가 되어 아버지 종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속에 목마른 마음이 있게 하시옵소서. 도움을 청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내 마음이 열려 주를 바라보니 Can I ask something? 나 뭘 물어봐도 되나요? 주님, 이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종들을 붙잡아 주세요. 종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이 생명이고 이 말씀이 나의 전부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목사기 때문에, 장로님이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이 나누어지는 것이 복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는 축복을 하시고 그 나눌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하여 다짐합니다. 아버지, 오늘 종들을 세상에 파송합니다. 말씀이 떠나가지 말게 하시고 온 교회가 함께 이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 한 기간 통과할 때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사는 교회, 살리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다 돌아오고 하나님의 영혼이 춤을 추는 그러한 교회의 꿈과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비전을 봅니다.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이 춤을 추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빌립 같은 사람이 되게 하셔서 저들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성장하고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어보는 자가 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Can I ask something? 뭐 물어봐도 되나요? 이 열린 마음이 되어
이 혼돈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파송하오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머리 숙인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